제 아들이 지금은 6살입니다. 그런데 1년 전 이맘때에 어린이집에서 한 가지를 배워왔다면서 저를 세워놓고 크게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영광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 배웠다고 부모님한테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씩 말을 잘 듣지 않거나 고집을 부릴 때 생각하고 행동해야지 하면 다시 또 생각하고 행동하는 영광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 아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영광이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진짜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아이가 되겠구나 라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5살 아이가 생각하면 얼마나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깊게 생각하면서 행동하겠습니까?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똑같이 어지럽히고 고집 부리고 그리고 난장판 만드는 것 일수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정말 말씀을 보면서 깊게 생각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보며 깊게 고민한다고 고민하지만 정말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얼마나 같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나의 생각, 우리의 생각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생각의 깊이를 알 수가 없고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무능력한 창조주의 피조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선지자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이토록 타락했는데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인데 왜 불법을 행하는 이들의 삶을 방관하고 계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의 상황은 너무나 부패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 이들의 영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상황은 급격하게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폭력이 난무하고 곳곳에 다툼이 있었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해결할 수 있는 장치도 제도도 없었습니다. 있었지만 그것을 효력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요시야 왕 때는 하나님의 법이 이들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권위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선지자의 이러한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을 일으켜 너희 유대를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원했던 것은 심판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회복을 기대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기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악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 나쁜 제사장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징계할지언정 온 유대를 심판하겠다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너무나 잔인한 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통해서 말입니다. 갈대아는 남유다의 시각에 있어서는 오랑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족속이고
연약하고 가난한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마구 짓밟으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감을 느꼈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더욱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대답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선지자의 질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께서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다른 말로 하니까 주께서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켜도 조용히 계십니까?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타락한 저 사람들을 왜 보고만 계십니까? 그리고 악한 저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남유다를 삼켜도 조용히 계실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납득이 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선지자는 바벨론이 어떠한 나라인지 하나님 앞에 설명을 합니다.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어부가 물고기를 잡습니다.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그 어부는 만족감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약하고 연약한 나라들을 마구마구 짓밟습니다. 저들의 불행을 통해 기뻐하고 저들의 아픔을 통해 행복함을 느꼈던 사람들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마구마구 죽이고 마구마구 핍박하고 박해도 하나님 참고 계실 겁니까? 이러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망루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선지자의 하나님은 2장 4절의 말씀처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은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이 계십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 다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해가지고 육신의 생명이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언약을 붙잡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나라, 인간이 만든 제도는 다 멸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을지언정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남유다를 통치해 가셨습니다. 선지자가 기대했던 것은 어쩌면 회복이었습니다. 어쩌면 치유였습니다. 다윗 시대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요시야 왕처럼 그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있는 예배가 풍성했던 그 시대처럼 꿈꿀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징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2장 4절에 하신 말처럼 너희들이 다 교만하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제도도 무너졌습니다.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멸망하고 무너지고 포로로 잡히고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폐허 속에 그대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져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질문한 선지자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생각으로 대답했던 그 장면을 보면서 동문서답이라는 단어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을 바라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하심 대신 심판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전혀 다른 질문과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지 두 가지 교훈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장 4절, 하나님께서 그토록 간절한 말씀은 신약 성경에 3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삶이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고백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고, 내 삶을 통하여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삶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나라가 멸망하고 온 세상이 부패했을 때라도 세상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의인입니다. 인간의 생각,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누구를 탓하고 비난하고 절망하고 난망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는 타락한 부패하고 있는 자신의 민족을 보면서 안타까운 나머지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잘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구약 성경에 죽음을 앞둔 의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그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핍박받고 환난을 당하고 내 목숨이 지금 당장 잃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환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자신도 생각하기 힘들 정도의 억울함 속에 살아갔던 요셉. 성경에는 요셉이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그리고 복수한다는 마음을 가졌던 마음이 있었다라고 적힌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땅을 치며 통곡하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도 성실하게 일을 해 나갔습니다. 묵묵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억울하지만 때로는 견디기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세상 사람들과 충돌이 생깁니다. 불법을 용납할 수 없으니 모함을 당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해를 당할 수 있고 때로는 사형 선고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형 선고를 당했습니다. 사형장 앞에 끌려갈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삶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힘듭니다. 예배드리기가 힘들고 신앙의 자유를 제한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이 자유 속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신앙을 위해서 발부둥치는 이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환경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전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성경 공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파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눈앞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신방하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을 더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할 때 주의 성령께서 친히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 속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도록 읽을 수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뚜렷하게 말씀을 새겨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주고 너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비록 징계의 말씀이지만 판에 새기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었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불러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선지자는 그 방식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 방식 그대로 이 세상을 통치해 가셨습니다. 연약한 로마의 식민지 국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을 확장해 가신 것처럼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멸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점점점 확대해 갔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멸망한 그곳에서도 그 포로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점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비록 전도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비록 제한되어 있는 장소와 환경 속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제한적이고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지금 이 순간에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돌려놓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힘든 순간입니다. 그러나 또한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도 있고 지금까지 내가 생각지 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 주일날 자유롭게 앉아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는 것들이 귀한지 몰랐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평범하게 드렸던 그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아무것도 아닌 지체들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졌던 성경 공부가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졌던 그 전도의 시간들, 신방의 시간들, 섬기는 시간들이 때로는 부담되고 싫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깨닫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코로나19는 하여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 코로나19는 하여 우리는 부단하게 노력해야 되고 부단하게 기도해야 되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땀과 열정 가운데에 그러한 눈물 가운데에 응답받는 그 하나님의 응답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정말 최선을 다했을 때 얻어지는 그 작은 열매가 엄청 귀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힘든 시기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얻어진 그 응답들이 우리 생애에 잊지 못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왜 우리에게 코로나19를 계속해서 지속해 주십니까? 빨리 종식해 주시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 속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파송시켰습니다. 우리를 세상 속에 파송시킨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속에서라도 구별한 삶,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꿋꿋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더 힘을 내고 더욱더 자존감을 가지고 더욱더 정체성을 가지고 묵묵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은 의료진이 아닙니다. 정치인이 아닙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없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보이지 않는 우리 지체를 위해 전화 한 통이라도 메시지 한 통이라도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손이 없다고 밥을 못 먹습니까? 다리가 없다고 외출을 못합니까? 다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없기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혹 우리 가운데 흔들린 믿음으로 갈등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들에게 손 내밀고 저들에게 함께 가자고 독려하며 격려할 때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